자, 수덕사 방장 해암 스님께서 편집하신 이 선문차료 제3권 보조 수심결을 방편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평소에 너무 어처구니 없게 이 눈치채지 못하는 이 투명한 의식, 이 공간 전체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완전히 꽉 채우고 있는, 아니 공간 자체를 그 안에서 나타나게 하는 이 투명한 의식에 대해서 우리 보조 스님의 수심결을 방편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조 스님은 고려 때에 국사를 지내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마음에 더욱 와닿게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 우리의 마음, 즉 한마음이죠. 이 한마음을 열어 제치는데 가장 좋은 방편이 이 수심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죠. 선문차료 제3권 보조 수심결 제1 극오시진 괴로움을 들어 참됨을 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평화로운 그런 시절에 발심을 하면 가장 사실은 좋은데 우리가 보통 발심하는 때는 괴로움이 있을 때죠.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면 우리는 비로소 그 고통을 벗어나는 어떤 길이나 방법을 무진 애를 써서 찾게 됩니다. 보조 스님이 괴로움을 들어서 어떻게 참됨을 보이는지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한번 첫 문단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의 뜨겁고 괴로움이 마치 불타는 집 같으니 거기에 빠져들어 오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랴. 윤회를 면하려 하면 부처를 구하는 것만 못하니 부처를 구하려 한다면 부처는 곧 마음이니라.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으랴. 몸을 여의지 않았도다. 색시는 거짓이라 생과 멸이 있거니와 참 마음은 허공 같아서 끊임도 변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백마디의 뼈는 무너지고 흩어져서 불과 바람으로 돌아가거니와 한 물건은 영원히 신령하여 하늘과 땅을 덮는다 하시니라. 이 삼계의 뜨겁고 괴로움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으니 이 삼계 화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몸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 삼계라고 하지요. 일반적으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 개를 이제 삼계라고 합니다. 욕계는 욕망의 세계, 색계는 형상의 세계, 무색계는 무형상의 세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요즘 양자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평행우주, 다중우주, 또
12차원의 이 말려 들어간 무궁한 차원의 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삼계라 한다. 혹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공간, 혹은 전생과 현생과 내생의 모든 삶의 세계를 우리가 삼계라고 알면 되겠고요. 이 삼계에서의 삶이 마치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닌데, 우리가 살다 보면 즐겁기도 하고 나는 사는 게 좋은데 라고 의문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즐거움, 쾌락은 반드시 그 밑바탕에 고통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고통을 모르면 즐거움도 없고 쾌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쾌락이 있다는 말은 곧 쾌락이 사라지고 고통이 온다는 신호와 마찬가지죠. 결국 따지고 보면 이 고통과 쾌락이라는 이 이분법의 세계는 결국은 고통의 세계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경험상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좀 더 옅법하게 이 삼계를 이야기한다면, 이 욕계는 얼음의 세계고요, 색계는 물의 세계, 무색계는 수증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고 고통과 쾌락이 완전히 별개인 줄 알지만, 이 욕망과 형상과 무형상, 이것은 마치 얼음과 물과 수증기와 같아서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얼음과 물과 수증기의 본질은 뭐예요? 그냥 H2O, 물이라는 겁니다. 물이 조건에 따라서 그냥 어떤 때는 딱딱하고 매우 차가운 얼음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매우 부드럽고 친절하고 유동적이고 우리가 마셔서 생명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깨끗한 생수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온도가 올라가거나 기타 조건에서는 수증기로 화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나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이 H2O, 이것이 하나죠. H2O 하나가 얼음의 세계, 물의 세계, 수증기의 세계를 펼치듯이 바로 이 투명한 단일한 하나의 의식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계의 윤회라고 할 때 마치 우리가 몸속에 어떤 영혼이 들어앉아 있어서 막 육체를 갈아치우면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고통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해서 이 고통의 삼계를 벗어나서 아주 즐거움만 있는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3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제1구를 잘 처음부터 이해하고 알아듣지 못할 때 우리 지난 성현들이 방편의 말씀으로서 마음이 이 얼음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런 생명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야기한 말이 제3구죠. 그러나 제1구로 이야기하자면 삼계도 없고 윤회도 없지요. 왜냐하면 좀 전에 비유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음과 물과 수증기는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죠. 그래서 말이 얼음과 물과 수증기지 본질은 뭡니까? 그냥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욕계, 색계, 무색계, 정신과 물질 세계, 다중우주 세계 모든 것이 한마디로 그 실체가 무엇이다? 바로 이 투명한 의식이다. 통째 하나인 이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분들이 이야기하신 이 윤회, 이것은 무슨 얘기냐? 윤회가 있다는 말이냐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우리는 자꾸 하나의 답을 원하는데 윤회가 있다 해도 시원하지 않고요. 윤회가 없다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전부 생각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과가 달다 해도 우리는 시원하지 않고요. 사과가 시큼하다 해도 시원하지 않아요. 왜? 사과 맛을 못 보고 그냥 사과에 대해서 달다, 시큼하다 말만 들어서는 영원히 사과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질문과 답, 그리고 가슴을 풀어줄 만한 그런 답을 구하는 그 마음, 그것은 마치 사과를 눈앞에 두고 먹지는 않고 사과가 달콤한지 시큼한지부터 나는 먼저 알아내고야 그 다음에 먹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과를 눈앞에 있는 사과를 그냥 단숨에 탁 먹어버릴 때 여태까지 이 의문을 일으켰던 모든 질문들이 이 답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질문들은 그 질문 자체가 필요 없었다는 것을 알 때 진정한 그것이 이 답으로서 질문 전체를 해소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란 것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말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회란 것이 마치 꿈속에서 우리가 여러 다른 꿈을 꾸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런 캐릭터로서의 꿈, 또 어떤 때는 저런 캐릭터로서의 꿈. 이렇게 꿈도 완전히 다른 여러 가지 꿈을 꾸듯이 예를 들어 욕망의 세계, 형상의 세계, 천국의 세계 이렇게 우리가 꿈을 꿀 때 그것을 윤회한다라고 해도 되고요. 윤회는 없다라고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마치 이 얼음이 진실로 있느냐 할 때 사실은 얼음은 없고 물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얼음이 이 차가운 기후 조건을 만나면 물이 차가운 기후 조건을 만나면 얼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맞고요. 둘 다 틀린 얘기죠. 그래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 고통과 쾌락, 이 상대적인 것은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길에 적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좀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계의 뜨겁고 괴로움이 불타는 집 같으니 거기에 빠져들어 오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랴. 그렇죠. 우리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괴로움 속에 들어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계를 벗어나서
고통을 면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삼계가 아닌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삼계의 본질, 즉 이 투명한 의식 이 하나를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하고 믿을 때 그 실마리가 풀려 나오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윤회를 면하려 하면 부처를 구하는 것만 못하니 부처를 구하려 한다면 부처는 곧 마음이니라. 이렇게 바로 답을 초두부터 보조 스님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삼계라는 것이 즉 우리의 삶이 고통 속에 있다. 근데 그걸 벗어날 수 있다. 그 방법은 뭐냐? 부처를 찾아라. 부처님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 3000년 전에 계셨던 고타마 시타르타 그분 아니죠. 부처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입니다. 붓도라 그래서 붓디 이 깨달음을 부처라 하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 하고요. 이 깨달음의 다른 말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보조 스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사어록에도 즉심시불 이렇게 얘기하죠. 예,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다. 그냥 심시불이 아니고 즉심이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조사어록에도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스님 역시 곧바로 이 결론을 질질 끌지 않고요. 바로 초반부터 답을 제시해 줍니다. 부처는 곧 마음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삼계나 윤회가 있다고 치더라도 있을 수도 있죠. 꿈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윤회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꿈속의 고통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꿈꾸는 그 마음을 알면 된다 이 말이죠. 부처는 마음이다 이 말은 꿈꾸는 그 마음, 꿈꾸는 그 의식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꿈이 계속되더라도 꿈에서 깨어나죠. 마치 자각몽과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꿈속에 하나의 캐릭터가 아니고 꿈꾸는 이 꿈 전체 세상을 창조해내는 이 하나의 의식이 바로 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므로써 삼계 안에 있으면서 삼계를 벗어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신비롭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